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라서 개역개정, 여러분이 익숙하신 개역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통해 볼 때 이게 기도의 형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하신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 친밀함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쭉 나열한 것을 보시면 6가지 내용이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3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 기도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하늘 기도.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땅의 기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3가지 제목이 뒤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말은 만물과 인간의 최고 가치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그 어떤 것들보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이, 그 내용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는 미래 시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함으로 내가 아무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내 삶에 나를 통해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나라가 임하소서 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4가지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이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치적 왕국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을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가 독립할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아예 그 생각부터 선을 그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말은 사실 이 단어는 통치, 왕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라고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사실은 이 말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 주십시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 세상을 살지 마라.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 걱정으로부터 시달려 피폐하고 내가 힘들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며 분노하기도 하며 가슴 아파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이 땅에서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신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공부할 때,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가 내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가 사실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적용시키면 무슨 말이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다. 너희들의 삶에서. 회개하면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꾸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회개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죄를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여러분의 교육 환경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네 마음대로 해야지.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마음 끌리는 대로 해. 라고 여러분의 SNS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다. 친구들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네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왕이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을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니 내 주인이 바뀌도록 나의 왕좌에서부터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기도 안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라는 순종을 통해 임하며 순종을 통해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주권을, 하나님께 왕권을 내어드려라. 내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도를 바꾸거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역사 속에서라도 기독교 역사와 세계상 역사를 모두 다 통틀어서 제도를 바꾸어서 나라가 변혁되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치유된 적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 사람들이 그것에 기뻐하며 잠시 바뀐 제도에 마음을 맞추어 키워야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제도와 그 규칙들은 다 해석되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다시 악해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강제로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를 가끔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좀 살다가 인생 말년쯤 되니까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몇 대 때리시고 혼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넣으셨습니다. 이 어디서 들어보신 간증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간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신앙 반대되는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우리의 인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물론 가끔 술을 좀 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건 극히 예외이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보통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 주변에 신앙의 사람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얼마나 설교 말씀 안 들었으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신 겁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어떤 것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억셉 그걸 보고 영접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영접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마음을 열면 그때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할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그곳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열매입니다. 의와 평강, 평화와 희락,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자존심 내려놓고 오늘 찬양에 내려놓음이란 찬양의 가사 내용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내 고집 꺾고 누구하고 있을 때요? 가족하고 있을 때요. 누구하고 있을 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요. 누구하고 있을 때요? 내 친구들과 있을 때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꺾고 내 룸메이트한테 그거 내세우지 않고 거기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 보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고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고집하시는 것은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역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쫙 뻗으면 이쪽에서 막 무지개가 생기고 손을 쫙 뻗으면 저쪽에서 금비가 막 쏟아지고 우와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우리 눈앞에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오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의 세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도대체 무슨 열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라가 임하면 관계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로고스와 레마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모르는 그리스도인,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며 용서하지 않고 봐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파트, 어떤 영역이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어 그것에 딱딱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로고스가, 그래서 레마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분열과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곳,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기도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임한 결과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저렇게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는 기능도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햇빛이 들어오고요. 창문을 열면 밖에 있는 바람도 들어옵니다. 그처럼 그 창문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근데 한정적이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큰 중요한 것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리라. 내가 이 세상에 펼치는 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볼 수 있고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치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면 로고스 밖에 있는 사람이, 레마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로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비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빛이니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착한 행실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이 그 의미,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사용되지만 구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미 얻었습니다.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텐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긴장 상태입니다. 이미 얻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어중간하게 보이는 요 사이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이미 임했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두 가지 말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벌써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이루실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걸 우리는 따로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백성인 동시에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기도의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여 드러날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막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강조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한 기도입니다. 작정하고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시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가 왕이었던 거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나의 나라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그 열매가 맺히려면 내 나라의 힘이 약해져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왕권을 주께 드리지 않으면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두 번째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내가 강해지겠다 그러는 순간 내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는 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에 하셨던 기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회수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등극하실 때, 예수님이 그 왕좌에 오르실 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천사들이 이 노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전이며 소망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멋진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 따라가며 유행을 선도하며 멋진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비전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들어서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동시에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순종으로 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까 드림 찬양팀의 찬양 중에 가사 중에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법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의 왕좌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생각과 내 선택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을 진지하게 그대로 기도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